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따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늘 질문 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라는 어떤 부분들, 다니엘서에도 분명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모델을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고 1장 19절에 보면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다녔을 때 이 말씀이 저는 동화처럼 들렸는데, 여러분, 말씀은 동화가 아닙니다. 아멘. 실존이죠. 실존.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아멘. 실존이세요. 결국 동화처럼 듣게 되는 이야기였는데 결국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들의 현실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삶에 그 당시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나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맞서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바로 다니엘 3장의 말씀과 동일해요. 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읽지 않죠?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자신의 금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팔과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5장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받는 시대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묵상하고 지금 이제 묵상이 다 이제 마무리되는데, 결국 그 안에서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음행이라고. 음행을 저지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바람 피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장이지요. 물론 다니엘 시대처럼 누군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도 그냥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냥 우상 앞에 절하는데도 절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무의식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모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있는 것들이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돈도 그렇고요. 만몬신이죠. 외모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지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다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욕심이고 결국은 자기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만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르고 물론 그런 부분들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인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교국가 1위입니다.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세계 열방 가운데 소문난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여러분, 분단이 돼 있어도 정말 이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에서 정말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어떤 나라로 위상이 높았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그저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실추됐어요. 아까 올라오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타는데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질문 던지는데 다 질문이 뭐냐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그럼 우리는 명예와 비교의식, 뭐 세상으로부터 온 정체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절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시지 아니고 주님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수요일날 기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어떤 집사님을 모셔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막 물어봐요. 그거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어요. 제가 보수건 진보건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거를 온전하게 그 믿음의 고통,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지나갔을 때, 지금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은 매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있어요. 아니 전쟁이 안 나지만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는 카타콤처럼 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물론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어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자라는 거,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절대적인 최상의 가치를 두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요 모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나아가려고 안 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도 모르게끔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아멘. 저는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뭐 은혜를 나누지만 사실은 강경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여기 오는 자체가 저한테는 은혜가 은혜. 여러분 업종이 바뀌었어요. 떡볶이집에서 통닭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치킨집으로. 통닭집은 옛날 얘기지. 치킨집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금예배 때 그냥 떡볶이집은 딱 마무리하고 그냥 9시 마무리하고 왔어요. 근데 치킨집은 지금 피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2시까지 일해요. 여기서 끝나고 또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 여러분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우리 통닭이랄까 치킨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변함없이 예배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과 이런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우상들과 싸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돈 많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좀 편안함이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많은 것도 아닌데 조금 통장에 조금 잔고가 마이너스 아니면 좀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쳐다본다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의 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거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전하거나 우리가 뭐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암암리에 스며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와 어떤 상황이 들려도요 흔들리지 않는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결국은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을 봐도 문제고 이 사람을 봐도 문제고 저를 봐도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회복시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점이 달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희 넘치는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에 계속되는 다른 주인, 우상의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는 세상의 논리 앞에 영적인 싸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복판에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그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굴복하라. 따뜻합니다. 굴복하라고 해요. 결국 이 굴복하라 이 단어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오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답입니까? 어떤 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상들 향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선포하며 이 땅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도구의 도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것에 헤매이면 안 됩니다. 다스림 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스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뭐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것이요.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맡겨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평생 끌려다니면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 비실비실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세상 정체성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노력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요, 노력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더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한다면 된다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내 노력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열심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됐고 뭐 이념, 보수, 진보 뭐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어려움이요,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언론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들으면 이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너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저녁 때 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라를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기에, 내 영광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선포되어져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죽게 될지라도 결국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 들어갈 때, 믿음을 지키고 들어갈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뭘로 이겨내는 것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죽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탄압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담대함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 뭐합니까? 건져내시겠고, 두 번 반복합니다. 건져내신 건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건져내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무엇이에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를 살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100%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관계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이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는 것이.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님들과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피곤치 않아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밤새도록 이야기해. 새벽 예배 전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어떤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자. 목회자가 힘들면 위로하고, 성도가 힘들면 성도님들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하면 서로가 세워주고. 이게 정말로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얘기가 들릴지라도 듣지 마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 뭐예요? 공사 중이구나. 그죠? 관계업사님 공사 중이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회복시켜주면 언젠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은 성령의 은혜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8절. 그래서 세상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뭐 했다고요? 참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막 공격합니다. 믿음의 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공격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3장 15절에 세상에 지배하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뭐합니까? 절하면 좋거니와.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타협이에요. 타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협박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비웃는 거죠. 비웃음 다 나왔습니다. 협박, 유혹, 비웃음. 여러분,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요, 이런 부분들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그러느냐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네 인생을 책임질 것 같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줄 것 같냐라고 비웃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타협을 촉구하고 위협하고 우리 신앙을 비웃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예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시인데요, 절벽 가까이에서 부르셔라는 시예요. 절벽 가까이에서 부르셔라는. 들어보세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에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절벽 안에 떨어지기 전에는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절벽 안에 떨어지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치 우리를 절벽 끝까지 몰아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로는요, 낭떠러지를 확 밀어놓지만 결국은요,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나라가 위기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그래, 언제 보호하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라를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냥 뭐 나라가 뭐 이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절박한 어떤 풀무불 끝에서 떨어져 보고 들어가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하신 손길, 그 능하신 손길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결론 다 알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능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살아났어요. 아멘. 뭐 했다고요? 동화처럼 믿으시는 거 아니죠? 뭐 했다고요?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나니까 그게 영광이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들, 모든 그것을 본 자들에게, 그 앞에서 두 눈으로 본 자들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일희일비하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며 삶으로 행동하며 정말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통치자로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한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 우리 28절부터 30절, 3장 28절 30절 그 결론입니다. 결론. 28절부터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뭐했어요? 비웃던 사람, 유혹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3절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한대요? 아멘.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중간의 고난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장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각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는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페르시아를 사용하시고 이집트를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요,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올래 저게 올래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다툼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우리는요, 잘못한 거 알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누가 뭐 어떤 생각으로 또 저거 하는지 다 알아요. 실수한 거를 감싸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자리에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때 여러분, 절병에 떨어졌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오르네. 오늘 페이스북 봤는데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로 확 얘기해 버려야 된다고. 제가 거기다 댓글 쓰려다가 말았어요. 확 얘기할 때 그 반대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끝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화났습니다. 뭉뚱그려져가지고 목사들이 뭉뚱그려져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아니 기도해야 되죠. 그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근데 엄청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나라도 올려드리고 가정도 올려드리고 교회도 올려드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제 12월 달 이제 다 지나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지금 이제 40주년, 저는 40주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40주년이 시작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우리 마지막이 아니라 12월 달에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첫 발을 디디는 그 달이 12월 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